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까지 대림절 기간을 갖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 강림절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감사하고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 감사드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그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 중요합니다. 초점은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어느 때든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천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던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대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러고서 떠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마음을 정말 아파했지만은 부활하셔서 큰 기쁨 속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가장 사모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셋으로 특징지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라고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라고 하지만 주의 약속하신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가 구원에 다 이르기를 바라셔서 기다리시는 시간일 뿐이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뜻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죽을 것 같이 산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오늘 밤 난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낮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로써 내 모든 삶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아침부터 분주하겠습니까? 재림신앙이란 우리의 최종 보상, 심판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잊혀지는 것이 없이 다 발각된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겁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심판처럼 두렵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과 27범, 별 9개 이런 반복범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그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피해가면서 자기 재산 축적을 하고 자기 그 업적들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죠. 드러났어도 또 지나가니까 망각하고 또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진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다 드러날 거야. 다 펼쳐질 거야.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럴 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 게 상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잘 챙기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 칭찬이 될까요?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말, 인기를 누리는 말, 또는 그 허영에 들뜬 그런 표현들이랄지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그것대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신교든 구교든 사실 이 심판에 대한 진리를 매주 매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자꾸 흐려질수록 세속화되거든요. 나쁜 짓을 해도 처음엔 부담을 느껴도 점점 덤덤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으면 일상이 돼버립니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숨겨진 것까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드러날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영원한 보상이 천국에 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다 망각돼가는 세상이지만 천국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곧 일어난다. 이런 것을 믿는 신앙은 우리를 자꾸 검토하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다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갖고 간다는 거, 한 가지.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옷도 보석도 통장도 집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족도 한 가지만 갖고 갑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삶의 행실들, 결과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놓고 영원히 호련히 단신으로 난 이제 간다라고 해도 줄줄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질러 놓은 행실들, 언어들, 마음과 행실들 모든 것이 다 줄줄이 깨어서 고구마 줄기 뿌리 뽑으면 딸려 나오시 따라가는 거예요. 낱낱이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신앙이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어서 근신하고 절제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말함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즐거움, 대부분은 정욕적인 즐거움이죠.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심판대에서 다 토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절제하게 되고요. 또 선한 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들은 다 보상이 될 것이니까 더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되어서 제일 우리 신앙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T 기기들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또 디지털 TV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자꾸 안목의 정욕에 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그런 걸 잘 멀리 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간만큼이라도 40일, 초대교회 40일, 그리고 점점 줄어서 4주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30며칠을 이걸 좀 통제하자.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또 심판날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바른 신앙인. 좀 멀리 두는 겁니다. 자주 쳐다봤다면 필요할 때만 본다. 또 육신의 정욕은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몰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재미있는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대림절 동안에는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신앙이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좀 참는 것, 그 얼마 동안 참는 것, 사실 평생을 참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맹스럽지 못하다면 어떤 시간을 두고 참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까지, 성탄 25일까지 24일까지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네. 이제는 그게 그렇게 애가 타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아. 이렇게. 사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갖고서 커피를 절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즐거움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2잔에서 이제 1잔으로 줄였다가 이번 기회에 그것도 끊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중독된 상태는 아니지만 자꾸 명분을 찾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일부터 하죠. 오늘 비가 오니까, 또 오늘 누가 오셔서 함께 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자꾸 명분을 찾아요. 아니, 이 대림절에는 그래, 절제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참았지? 그래요.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거 정말 제가 남은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아닌데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운데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
대림절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지 남의 즐거움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욕망 중심 또는 자기 애정 중심 이런 삶이에요. 이걸 좀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차 있어요. 생각도 말도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하기 원하신다.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갖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 스승 되셨던 그 선생님, 공생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하셔서 자아를 깨트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숨겨진 자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회가 있어야 드러나니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희생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게 자아가 깨어지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사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했을 때 은혜 받고 어떤 기적들을 체험했을 때 즐거움이 많죠. 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만 잘 분별해서 잘 경건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충만했던 것이 며칠이 지나면 몇 날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관심사를 자꾸 다른 데 두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지? 뭐가 더 좋대지?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괴롭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고통스러우면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런데 정욕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참 좋은 시간인데 그게 유지되지 못하니까 자꾸 세속의 물결이 흔들고 우리를 욕심들이 자꾸 침투하면서 정욕에 점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애정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람핀다, 불륜을 저지른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경계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경계합니다. 뭐 세상 도덕인들도 경계하지만 그런데 한 번, 두 번 자꾸 만남이 잦아지고 시간이 잦아지고 식사 같이 하고 뭐 차 한 잔 마시고 게다가 상대가 자꾸 당신 참 스마트해요. 좋아요. 아주 핸섬해요. 이러고 다가오면 자꾸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자꾸 뭐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자꾸 마음을 글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붙들려가는 겁니다. 붙들려가는 증거는 집에 와서 아내나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럼 없이 누구랑 만나서 이랬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거죠. 그게 붙들려 가는 겁니다. 점점 정욕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설렘 같은 게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불안이 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럴 때 누가 제일 답답해하냐 하면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허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정욕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려고, 육신의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범죄가 더 깊어지도록 놔두세요. 아니 깊어지지도 않은데 당신 무슨 짓 하고 있지? 그러면 그 들통 나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죠. 깊어지도록 놔두세요. 그러다가 이제 딱 탄로나게 하신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런 죄가 자꾸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깊어질 때, 지금 불륜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 것에 자꾸 빠져들 때, 뭐 차에 자꾸 빠져든달지 또 뭐 옷에 빠져든달지,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화장품 뭐 이런 거에 빠져든달지.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자꾸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이게 성령이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점점 깊어져 갈수록 은혜가 사라지는구나. 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바다까지 왔을 때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드러나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러면 이제 탄로가 났습니다. 딱 탄로가 났어요. 당신 돈 어디다 썼어요? 뭐 이렇게 돈을 거기에 막 투자했으니까 또 들통나게 누가 봤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제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내 탓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상황.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 그런 그 과정은 자아가 안 깨진 겁니다. 내 탓이라고 철저히 회개할 때 탁 깨지는 건데 고민하게 될 뿐입니다. 처음에 핑계댑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나도 외롭다고 하면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나도 즐기지 못하고 살았다고. 이런 것쯤은 뭐 이런 전부 남 탓, 환경 탓, 자기가 손해본 것, 이런 탓을 하지요. 자아가 안 깨지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 성령 충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죠. 하나님은 숨어버리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없어지니까 삭막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그런 시간, 바다까지 내려간 시간에는 이제 그렇게 나를 흥분하게 했던 것들도 불안해지고 이게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니까. 그래서 비참해져서 남 탓하다가 당신이 문제라니까,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안 풀리니까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탁 깨져나가는데,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겸손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인내와 자비가 많았더라면, 다른 사람이 비록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못했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결국은 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문제가 있어서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나 때문이었구나. 가족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걸 진실하게 느낄 때 그게 금이 가는 겁니다. 자아가. 그래서 내 책임으로 점점 느껴지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자기가 사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바람 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런 어떤 그 보복감을 갖고서 바람을 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보상작용으로 물건을 그렇게 더 많이 산달지, 보상작용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뭐 어디에 빠진달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권고해져 갖고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들통나갖고서 창피하게 돼서 그렇게 토하기도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이 되어서 뭐 성경을 읽든지 뭐 주님을 이렇게 부르든지 할 때 그만 울컥 터져 나오면서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권고하게 기름을 짜듯이 압착해 가시는 시간이죠. 목마름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결국 내 탓이군요. 남 때문에, 남들이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성격에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주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을 탁 일으켜 주세요. 한번 깨지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도, 가족들의 관계도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굉장히 환해졌어요. 물론 정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고 왔을 때, 흡족했을 때 환해지는, 향수 뿌리고 환해지는 것, 세속적인 그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 성령의 충만으로. 왜냐하면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자기 답답했던 그 곤고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맞아주셨어.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셨어. 오셨어. 이것이 제일 기쁜 거죠. 그래서 자아가 깨진 뒤에 오는 평안은 이렇게 고백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나 이제 다시 이거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들로 좀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처럼. 참. 왜 그렇게 하실까요? 끈질긴 거예요. 우리 속에 끈질긴 게 있으니까. 주님도 사실은 피곤하시지 않지만 피곤하실 거예요. 참. 요걸 한 번에 하자니 죽겠다 그럴까봐 또 못하겠고. 그래서 눈치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사실 이 대림전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고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남 탓 아니고 내 탓으로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뵈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소원을 자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대강절 동안에, 대림절 동안에 이걸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는다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어떤 걸 소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까 그 크신 능력으로 찬양 드렸죠. 참 좋은 찬양이죠.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기 전에 감옥에서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찬송을 부르면 그분의 삶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청결한 마음에 청결한 마음. 고난이 다가와도, 제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선한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제가 운동주의 그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길을,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참 깨끗한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은동주 그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이잖아요. 일제. 그런데도 그들을 이끄는, 의연하게 이끄는,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자체로도 몹시 기뻐하세요. 우리가 혹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작업을 하세요. 거룩한 덫을 넣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 번째 대림절의 신앙이 있는데, 그건 12절에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모하는 거 아니고 간절히. 지금 저질러 버렸어도, 지금 그 속에 몸담고 있었어도 자꾸 소원은 간절하게.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면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신앙은, 여기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짜만 사모한다? 그 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을 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자꾸 생각하면서 단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애인 앞에 추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애인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진실한 신자들은 당연히 단장하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단장하고, 14절의 말씀이 그 답이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바로 이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아까 처음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했으니까 자꾸 오늘날 언어들, 퉁퉁거렸던 것들 하면서 그냥 무시로 회개하, 무시로 씻는 거죠. 결벽증 환자, 우리는 영적인 결벽증 환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씻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찾아 회개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걸 사랑으로 보십니다. 이건 날 사랑하는구나. 뭐 감정만 뜨거워져서 눈물만 철철 흘린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장을 해야 단장을, 신부 단장을 철저한 회개로 인한 정결함을 갖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이제 놓기 시작하고. 디모데전서의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그래야 배니까 선한 양심을, 믿음이 아주 믿음이, 나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양심은 더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아니,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도 거짓말을 막 자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봤는데 안 봤다 그러고, 안 봤는데 봤다 그러고. 근데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거 말고, 가짜 말고, 진짜.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는 사랑, 그것을 원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요즘에 회개를 자꾸 하게 하시는데, 참, 뭐 원체 교만하지만 또 저도 모르게 높아지는 교만들, 이걸 찾게 하세요. 일이 있으면 높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있으면 높아지지 않는데, 사건이 없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그냥 내가 잘해서 평안해진 것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이 다들 잘 되면 목사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또 진실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꾸 느껴지지 않을 때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냐, 이게 참 인격이나 지혜나 뭐 이런 거, 섬김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래서 뭐 예전처럼 그러니까 나 그만둬야 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엾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다른 목회자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한번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또 엊그제 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조기 앉으셨던 안 권사님이 하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쓰러지신 지 2주, 3주 되었습니다.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 뵙지도 못해요. 병원이 거절합니다. 신방, 문병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네, 이러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잘 아시죠? 연단의 진리를요. 고통이 우리를 정화합니다. 뭐 이렇게 네, 아멘 이렇게 하시던 분이 점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전화도 못 드린, 일주일 동안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제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막 아립니다. 그러면 장례 예배를 회개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례 집례를 이번에는 아드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더 제가 송구한 겁니다. 드디어 어저께 위로 예배를 밤에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움과 회한, 그 회개의 눈물을 참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은 작년 이맘때 돌아가셨고 권사님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2년간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진리를 만나서 빛을 받아서 소녀처럼 맑아지시고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를 자주 하셨습니다. 4층에 에어컨이랄지, 네. 또 식사비도 주시고 선교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분들을 정리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셨구나. 그 뜻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아마도 가실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준비를 시키세요. 다 잃어버려서라도, 눕게 하셔서라도, 고통이나 환난을 겪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심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고 차는 폐차되고 막 다리 불구가 될 정도로 막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했는데 이게 준비였다고. 준비시키는 거였다고. 병원 내내 그 회개기도 시키시고 말이죠. 그리고는 태어나자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십니다. 옛적에 어떤 성자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간절히 애태우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만 하셨어요. 오소서, 오소서 주님이시여, 오소서 사랑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하셨어요. 대림절 동안에. 참 복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즐거움이나 어떤 유혹들은 슬그머니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니까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감동이 일어나든 아니든 뭐 진실한 마음이든 아니든 그냥 오소서 주님이시여, 오소서 사랑이시여, 저를 차지하소서. 이걸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올 주님, 사랑하올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물론 떠올리는 것들을 회개하시면 돼요. 그럴 때 떠올리는 거, 방해하는 거, 정리될 것들 떠올리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놓는 겁니다. 안 권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제게 뭔가 감동하시면, 주님이 제게 뭔가 말씀하시면 저는 더 생각 안 합니다. 그대로 일어나 행합니다. 이걸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시간 속에 우리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올 주님을 사랑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은 도적같이 온다 기억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기억하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렇게 죽을 준비 매일 하고, 죽을 준비 잘하고, 두려움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성탄 전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는 내가 정말 위선자가 돼서 그런 기도 못하겠어요. 이거 집어 던지고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꺾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맺고 성도 함께 될 유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 함께 올 때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흘리거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들을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구속한 성도 원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사랑합니다 주님 않도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맞으리. 새 예루살렘 오소서. 사랑의 예수님 오소서. 주님이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차지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의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주님이여 가득가득 차지하시옵소서. 저를 가지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삭막하고 공고한 마음 주님이여 제 탓이었사오니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무하고 주님이여 공허한 마음도 제 탓이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을 주님이여 잃어버렸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여 하나님 멀리할 것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기 원하나요. 하나님이여 세상에 남은 것 하나님이여 절제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여 높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여 더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결한 양심이 되기를 선한 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갖기 원하나 주여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차지하시고 우리를 가득가득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이여 기웃거리며 주님을 놓쳤던 것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놓게 하시고 던지게 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성탄절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올 주님, 사랑하올 주님, 위선자 같아도 거짓말 같아도 하나님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사랑을 다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간절히 찾는 영혼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 전체를 차지하시고 주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함께하던 분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